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은혜로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세 가지 교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서정준 성도님과 우리 형제님의 아버님 되시는 서성호 성도님 오셨는데 잠깐만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사부 예배 사역들 오시면 더 유별나게도 반가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부 예배에 오신 분 다 인물들이 잘생기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즘에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정말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바꾸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중앙연합 감력에 다니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갖는 강력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라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서 교회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뉴 패밀리로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자매님 한 분이 오빠 그래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저를 예수님처럼 보기를 바라는 답을 기도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오빠 같은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형이 될 동생이 될 수 있고 우리 오빠 누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로 새롭게 만나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그 남녀 결혼 때문에 이모가 생기고 고모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새로운 패밀리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정말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삶 속에 실천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물론 조직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오가니제이션, 생명체, 오가니즘이라는 생명체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우리의 몸을 가진 지체들이에요. 이 손가락 모양은 다르지만 절대 서로 다투지 않아요. 내가 눈을 위해서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 코가 야 왜 너 내 안경을 내 코에 넣냐 시비 걸지 않아요. 이 코가 눈을 위해서 받들어주고 귀가 눈을 위해서 다 받들어주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지체로 서로 섬기는 지체가 아니면 여러분 죄송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그 교회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할 수가 없으세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개혁이라 그래요. 오늘은 또 다른 개혁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것이 아닌데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112세 된 할아버지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 대답이 뜻밖에도 내가 좀 더 오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112세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스스로 못 걷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되지. 112세면 건강하더라도 세상에 즐거운 것들을 누릴 마음도 없고 시력도 없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죠. 아마 어찌 생각하면 참 피곤하고 무의미하고 재미없을 때 웬만하면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112세를 산 사람도 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히 살아요. 사람은 죽어도 안 죽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면서 그 이 땅에서의 죽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죽음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죽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죽음은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흙이 되고 그리고 죽음 다음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이브의 영원성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지되 모든 걸 아름답게 지으실 때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왜? 영원한 사람 마음을 주셔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사람이 안 죽을 처럼 착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누구의 죽음 앞에 가서 아, 나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요, 장례식 가면 전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요즘은요 저보다 젊은 분들 세상을 떠나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목사인 저도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다 그러는데, 죄송해요, 여러분도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새로운 문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좋아하느냐?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한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친구하겠습니까?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속는 자요, 가족 각색 정욕, 더러운 욕심, 정욕 찌꺼기요, 세상의 쾌락에 완전히 종이요, 악독하고 투기하고 가증스러워. 여러분 가증스러운 사람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틈만 나면 미워하고 싸우는 사이였어요. 이게 누구를 말하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옛날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모습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평안함도 없고 우리는 그저 절망과 고통과 죄악, 그리고 잠시 죄가 주는 쾌락 속에 동부처럼 살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제가 여러분이 이것을 과거를 건들므로 여러분이 과거의 수치심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자를 알아야 지금의 우리의 자리가 감사요 감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누가 말하기를 목사님 이제 큰 교회 목회자가 됐으니까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안 해요. 제가 미국에 처음 했던 교회가 17명 모였던 교회예요. 여기 왔을 때 50명 모였던 교회예요. 여러분 50명 17 모이든 그것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저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 감격 감사였어요. 저는 목사가 제일 싫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교를 가지만 목사를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보에 4달 주보에 광고까지 난 사람이었어요. 이성철 군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러 가는 게 그걸 내달라 그랬다니까. 제가 목사가 될까? 근데 저는 목사가 됐어요. 목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론 제가 숨겨놓은 자녀가 없고 숨기는 여자는 없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데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그분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라온 과거, 하나님 밖에서 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아니하면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살아있던 게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인 것이에요. 때때로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때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라왔던 그 자리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망각하니까 때때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 입장을 바꾼 생각해 봅시다. 별소리 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은 바로 이런 자였어요. 근데 이런 자를 그분께서 아무런 조건을 부르시고 집사를 세우시고 권사, 장로, 목사를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 그 지나온 과거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지만 5절에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류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세력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로 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신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막 썼어요. 이걸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문이 묵상할 때 단어를 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아니하냐고, 구원이라는 단어, 중생이라는 단어, 그분의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성령이 풍성히 하심,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죠. 이것을 쉽게 풀어서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국률하신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 그걸 강조하기 3절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딱 드러낸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받게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느끼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걸 알게 하셨다.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았다, 새롭게 했다, 중생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가서 부품을 바꿉니다. 자, 이번에 우리 집사람 차가 고장이 났어요. 유리창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 내려왔는데 안 올라가요. 갔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잘 고친 분이 계세요. 갔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오리지널, 다시 말하면 이게 현대차이기 때문에 현대 딜러 나온 정품이 있고, 도둑물건 아니지만 정품은 아니지만 다른 메이커가 현대 허락을 받아서 만든 메이커가 있어요. 그것은 정품보다 비싸요. 그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정품 아닌 다른 걸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정품을 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갈았어요. 우린 자동차를 그렇게 갈아요. 우리가 본문에서 우린 이렇게 죄된 인간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부분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차를 버리고 새 차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돌아서서 야, 저 사람 개가 천성했다, 그건 세상에 말하는 것이,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하는 걸 졸시 앉으면 잘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보세요. 우리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권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안이 아니라 고통과 곧 연속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화가 아니라 다툼과 분열과 죄악의 쾌락 속에 죽어간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어쩔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눈에 비늘 띄워줘서 그 구원의 길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영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그걸 영생이라 하지. 그것을 영벌이라고 그럽니다. 영생은 예수 그를 믿어서 그리스도 새롭게 피조물, 새롭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가 중생했다, 새롭게 만들어졌다, 거룩을 받았다는 우리가 죽어서 죽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받지 않고, 구원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년을 사는, 1,000년을 사는 나무가 있고 500년을 사는 거북이가 있는데 만물의 영장 인간이 70, 80, 90, 100을 살다가 죽겠습니까? 여러분 잔디도 완전히 죽었다 봄이 다시 세송하는데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다만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영벌이라고 말해요. 그걸 영생을 하죠. 영생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히 죄 수는 받고 죄가 없으니까 심판받지 않고 죽어도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부활을 얘기하면 이렇게 부활을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잘못 들으시면 또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 끝이 영원할 수 있도록 죽음이 그 끝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뭐가 복음이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안 죽어요. 심판받아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요. 그 지옥 갈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심판받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의 길로 인도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살아나는 것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서 만약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딱 끝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 인간은 살아서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 다만 죄로 인해서 영혼의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 그걸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는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영혼이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죄의 권세를, 정확히 하면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은혜로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내 행함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 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분 것 되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하나도 없고, 그분이 행복하실 도 없고, 속 썩을 일만 있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워낙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천국 가서 인도와 살을 쫓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본문 하나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하리라. 그걸 가만히 두세요. 화면을. 저게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잘 보세요. 첫째 부활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들과 딸을 거듭난 사람을 중생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첫째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살아나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해요. 둘째 사망에 그들 다르신 권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째 사망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건 하나님 정한 것이로되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심판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요 평생 감사해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일본인 교회가 설교를 했더니 일본에서 하나 듣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무섭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자동차에다 손가락 끼워 보셨나요? 난 한번 끼워봐. 자동차 문 닫아 내 손가락 끼워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누굴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자신을 죽일 수도 없고, 더 화가 나요. 여러분 그래도요 새까맣게 멍이 들었는데 한 달이면 다 없어져요. 한 달이 없어. 아무리 아파도 한 달이 없어진다 이 땅에서. 그런데 지옥 가면요 계속 아파. 여러분 그게 가면 되겠습니까? 절대 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냥 영생이라 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시작하면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7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심이라. 영생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분의 놀라운 능구력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음 같은 걸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정말 이 영생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 말이죠. 두 가지 이유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예배 시간 다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소멸되고 변화되고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부예배 나오는 자매님들, 특히 사부에 나오는 청년들이 우리 1, 2, 3, 4부 가운데 제일 예뻐. 청년들만 아멘 할렐루야. 왜 남자가 아멘인 거예요? 네? 자기가 지금 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귀는 그녀가 예쁘다 그 소리야? 네. 근데 미안하지만 좀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네. 좀 지나면 지금 예쁨이 다 변해. 70만 되면 예쁜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아. 80만 되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다 똑같아. 90만 되면 건강한 안 건강 다 똑같아. 이 땅의 것은 다 변하고 다 놓고. 여러분 차 렉서스 새로 탔다고요? 죄송해요. 좀 지나면 다 똥차야. 내가 자식에 말할 수 있어. 영원히 새 차는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어. 아무리 좋아도 다 놓고 가야 되고 나중에 다 소멸되고 나중에 다 필요 없는 것들이. 지금은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짐이 되는 것들이에요. 오직 영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있는가? 사랑 안 하는가? 사랑하고 싶지 않으신가? 여러분 사랑도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하면 못 살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돌아가는데 제가 바빠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우리 친구가 야 그래 사람이 예의가 있지. 한번 만났으면 한 번 더 헤어져도 애프터를 신청해야 되지. 그래서 한 달 만에 애프터를 신청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기다렸나 봐요. 이놈의 새끼가 안 해 전화를. 이 자식이 막 그러고 혼자 막 욕하고 막 그랬겠지. 잘 생각이 못한 놈이 지가 얼마 잘났다고 전화도 안 하고 예의도 없다고 무식한 놈 막 그랬겠죠. 제가 한 달 전화했더니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와서 딱 앉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이상하게 하얀 옷을 입기를 좋아해요. 지금은 주로 노란 옷을 좋아하는데 그때는 뭐 자기가 뭐 베개 천사 하얀 옷 입고 왔는데요. 아 그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두분이 안 되는 심장이 툭툭툭툭. 지금은 뛰게 안 뛰게요? 예? 안 뛰어요? 안 뛰면 죽지 뛰지. 근데 그때처럼 안 뛰어요. 그때 뛰면요 전 벌써 죽었어. 심지어 그때 파닥파닥 뛰면 벌써 죽었어.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다 부부의 사랑도 변화되고 나중에 그냥 사는 거고 의리로 사는 거고 사는 거지 똑같아요?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만이 영원하는 것이니. 여러분 수많은 인생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시편 39편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얘기하면 안 믿을 테니까 더 위대한 사람을. 시편 39편. 네, 구약이라 좀 멀어서 늦게 나온 거예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 넓을 만큼 되게 하시며 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하셨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렸고 하여간 불념한 천명이니까 요즘 남자들이 불할만 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1000명 데리고 사는 남자가 제일 불쌍해. 나는 혼자 되고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몰라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인간의 종말이 마지막 썼으니까 종말이 어떤가 알게 하고 인간의 연한 내 삶의 수 얼마 생각해 보니까 손바닥만 하나이다 그랬어요.
저 수많은 하늘의 별에 비하면 내가 살아온 70, 80, 90이 손바닥만 하나이다. 모든 것들이 부질없나이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쓰는 자는 다른 사람이 쓰나이다. 그래서 다른 전도서에 뭐라는 줄 아세요? 돈을 벌어놓으면 돈이 날개에서 날아가 버린대. 우리는 돈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목숨 걸지 마세요. 제가 미국 30년 전 미국에 처음 왔어요. 웨슬리 감독에 전사를 했는데 목사님 한 분 저에게 이전도사님 저 사우스 달라스에서 거루스라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신방을 갔다 오러 제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애 낳은 지 한 6개월 된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인은 집에서 있고 남편이 일하는데 이 그릇을 문을 열고 문이 안 열리는 거 보니까 그 앞에다가 사닥다리를 딱 걸어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왜 사닥다리를 세워놨어 그랬더니 하도 강도가 많이 들어와서 사닥다리를 먹고 들어올 때 사람이 좀 미리 움직이 들어 그때 그 사람의 물건을 사러 오는지 총까지 들어오는지 그걸 보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몰라고 목숨 걸고 돈을 버세요. 목숨이 돈보다 중요하지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몰라서 그랬지 미국은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목숨보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 총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과 정말 영원히 갈 수 있는 영생의 티켓을 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요. 왜 영생이 중요하냐? 영생이 아니면 영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간다니. 남자, 여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저처럼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요. 그런 딱 죽고 나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영생을 사는 사람, 영벌 사람 두 사람밖에 없고 한 번 가버리면 끝이에요. 미국 살다 한국 갈 수 있어요. 한국 다시 미국 올 수 있어요. 달러 살다가 LA 이사 갈 수, LA 취직남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천국도 한 번이 끝이고 영생, 영벌도 한 번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자업을 바꿀 수 있어요. 도나사 하다가 청소하다가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 둘 밖에 없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하나님 참 나쁘다는 거 몰라고 지옥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다른 죄 많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니라 루시퍼가 반항을 하니까 루시퍼를 잘라서 묶어놓을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에요. 근데 그 루시퍼의 사단의 종이 되면 할 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죠. 지옥은 인간을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단의 쫄개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들을 묶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사단의 종으로 살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병이 나와도 또 걱정이 왜 되는 줄 아십니까? 또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나 천국 들어가면 그런 일 두 번 다시 가장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근데 또 하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제가 여러분이 가끔 잘 얘기하는 본문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 가는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린 두 개밖에 없어요. 미래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영생을 하든지 영벌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장가 시집가는 일이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세요. 그건 더 중요한 건 영생하는 영생의 티켓 구원을 받아서 내 안에 영생이 시작되는 걸 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영생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로 제 은혜를 힘입어 얻었다 하실 모두 영생을 따라가 아니에요. 영생을 따라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요. 저게 중요해요. 영생을 따라가는 영생의 소망을, 다시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게 아니라 영생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생이라는 말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 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제일 소망한 것이 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최고의 것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 삶은 절대로,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강건할 수 없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왜 기도해요? 병이 낫고자. 왜 기도해? 자녀가 잘 되고자. 왜 기도해요? 가정이 평안하고자. 왜 기도해? 사업에서 하나님께 물질 많이 드리고자.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첫 번째 소망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때, 우리 그 영생의 소망으로 이 삶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이겨 나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느냐? 영생은 가졌어. 그런데 그것이 내 소망, 나의 가장 첫 번째 바람이 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읽을 때 물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오시라면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시라고. 딱 한 명 손 드시라고. 한 명.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 이 땅에서 사업 잘 돼가지고 11조 많이 내고 교회 많이 세우고 그리고 더 오래 한 150년, 200년 살고, 그것이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 소망이 나쁜 건 아니지만 죄송해요. 여러분 절대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그 믿음 가운데는 없어요. 극단적 예를 들게요. 왜 12 사도들이 사도 요한만 빼고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도 용기 있게 죽었을까요? 왜 단 한 사람 변절자가 없었을까요? 영생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건 아프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자밥이 되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은 가졌어요. 근데 그 영생은 열심히 살다가, 이왕이면 오래 살아야 돼. 9988, 234, 99째 88에 살다가 2, 3일 아파 죽고, 그때 천국이 필요한 것이지, 우린 지금은 천국을 소망할 마음이 없어요. 있으세요? 천냥아 참 있는가? 아멘 못하겠지. 뭘 그러면 선교를 가는가? 뭘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오래 살아 그걸 복음을 전가하는가? 쉽지 않아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설교는 저에 대한 설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당한 앞으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넉넉하게 자연스럽게 우리 십자가 달리 숨겨달 건 아니지만 정말 편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 천국과 사도 바울은 죽고 싶으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살은 죄니까 못 죽는데, 내가 정말 천국 가고 싶다. 단 하나, 내가 아직 안 가는 거, 하나님 오지 않아서 안 가는 것이고, 내가 사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후계자인 디도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에겐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쳐야 돼. 영향을 미쳐야 돼.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가진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삶이 달라야 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미국 이민 오실 때, 유학 오거나 이민을 왔어요. 유학생들이 물어볼게요. 유학생들이 신청가 비자가 나올 때 비자가 늦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손 한번 들어. 비자가 막 기다려주고 미국 가기 꿈꾸신 분, 이민 오실 때 이민 신청해 놓고 아니 괜히 신청했는데 늦게 나오길 바랐으면 막 이민 이 비자가 빨리 나오길 바랬습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민 올 때 미국 가서 산다 그럴 때 여러분 가지고 있던 재산들 정리해서 꼭 필요한 거 빼고는 남들 주고 오잖아요. 우리 여기 공부하다가 여기 살다 한국 분들 있었던 가구도 줬던 사람은 차도 누가 주고 가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오려고 이민 준비할 때 집 받고 차 받고 그렇게 한국에서 살다 왔습니까? 이민 와야 되는데
이민 와야 되는데 이민 오기 전 1년 동안 막 집 사고 땅 사고 막 그러다가 오신 분 계신가요? 왜 여기는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 아직 젊은데 왜 죽음 얘기하냐고? 우리 교우가 공부하다가 한국을 가면서 목사님 이 가구가 좋은데 누구 주십시오. 그리고 팔아서 가지. 거기 가면 또 있겠죠. 다 정리하고 차도 누구한테 주고 갔어. 다 정리하고 갔어. 왜요? 새로운 곳에 가는데 저와 여러분 조금 있으면 어디 가요? 천국으로 이민 가는데. 그럼 우린 달라야 돼. 벌써 알아요. 벌써 안다니까. 저 사람 미국 갔으면 벌써 알아. 유단히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 가지고 있는 거 누구 주고 저 사람 이민 갈 사람이다. 금방 알아요. 토플책도 열심히 토플책 공부. 저 사람 미국 유학 가려고 그러면 금방 알아요. 우리의 삶이 천국이 내 소망이고 내가 그곳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고 싶지는 않다더라도 그 소망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렉서스를 타거나 벤츠 타거나 난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차를 못 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 있는 거요, 사는 거요, 죄가 안에 사서의 능력을 주시면, 근데 내가 어떻게 이놈 새끼를 만나가지고 집도 없이 아파서 사냐. 여러분, 여러분 그런 여자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아내들은.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언제가 다 죽어갈 텐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영생의 소망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랑했던 그녀가 나를 버렸어요. 그럼 복수의 칼을 뽑습니까? 내비도 언젠가 헤어질까? 좀 일찍 헤어져도 생각하시면 돼요. 언젠가 헤어져. 결혼해서 살아도 언젠가 헤어져. 손잡고 둘이 꼴깍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 그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죽고 싶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순교처럼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고통당 껍질이 벗겨져 죽어도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아니 할지라도 그 영생의 소망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있냐 이 말이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 대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진정한 넉넉이 무엇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오래 살고 더 잘 살고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이 땅에 영원히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천국밖에 없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 그래서 없어도 평안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혼자 부리지 않고 나누고 살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자족함이라 그래요. 자족하면 삶을 살 수 있고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집이 없으면 어때? 언젠가 다 두고 갈 건데 그건 내 집이 아닌데. 영생을 정말로 소망한 사람은 그저 살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전해요. 영생의 복음을 준 거예요. 우리 교우들 만나면 재밌어요. 달라스 맛집 소문이 쫙 났어. 제가 한국 간다 그러면 교인들이 벌써 와요. 목사님 이번에 가면 꼭 그 집 들렸어요. 병천 순대 꼭 잡숴보세요.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병천 순대 가서 하도 그래서 가서 먹었어요. 정말로 맛. 여러분도 꼭 가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천안 밑에 병천이라는 곳에 순대가 나는 그렇게 맛있는 순대를 처음 봤 진짜로. 두 집이 있는데 조심히 가야 돼. 두 집 똑같은데 하나가 진짜, 하나는 가짜예요. 오른쪽에 있는 집이 진짜, 왼쪽에 있는 집이 가짜예요. 야, 이제 한국 간다 그러면 그걸 꼭 얘기해요. 목사님 꼭 거기 가보세요. 맛집은 소문내고, 미장원 소문내고, 명예 소문내고, 근데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병천 순대를 맛있게 먹어도 이틀 지나면 다 나와버리네. 또 먹어야 돼. 암이 나았다고요? 암 나으면 살아요?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안전하고 사냐고요. 어떻게 맛집은 전하면서, 어떻게 미장원은 전하면서, 어떻게 좋은 치과 좋은 의사는 전하면서 영원히 살 영생의 복음을 안전하고 사냐고요. 왜냐하면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른 존재예요. 우린 이미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이 함께 계셔요. 우린 그런 살아서는 안 돼요. 천국이 내 집이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나그네처럼 가볍게 사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리 위에다가 집 짓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인생은 이쪽 저곳에 다리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아요. 필요한 배낭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곳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으며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니 먹고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도다. 있으면 베풀고 사면 좋고 없으면 간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원수를 맺어요. 원수끼리 천국 만나면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살고 이해하고 살고 막힌다면 허물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살고. 왜요? 언제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누굴 용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돈을 버는 자세가 달라지고, 공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사랑하는 자세도 달라져요. 새우시장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영생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영원한 것이 소망이겠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라면 언젠가는 그럴 거예요. 다윗처럼 내 인생이 120을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솜 한 뼘 맛도 못하겠구나.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길을 달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에 멸류고 하니 나에게 준비되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소망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